찬송가 25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은 36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앞부분에는 첫 언약으로 주신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그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이 제사가 어떤 한계점이 어떻게 극복되고 완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짐승의 피로 대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죄가 대속해 주는 그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3절, 24절은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런 차별성을 이야기하고요. 또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은 이렇게 하늘 성소에 하늘에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첫 언약으로 세워진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으로서의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은 더 좋은 제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처럼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의 사역과 다른 점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매번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6절에서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예수님은 창조한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신 제사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다릅니다. 기존 제사장들이 드린 율법에 의한 제물은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짐승과 하나님의 아들 다르죠. 두 번째 다른 것은 횟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존 제사장들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그 외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존의 제사는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어졌지만 예수님의 드린 이 온전한 제사는 이 구약 끝에 오셔서 영원히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완성하시고 종결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속죄의 제사였다라는 점에서 다른 차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8절 중간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이렇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완성된 제사를 믿는 자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죄의 진노에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의 죄값보다 무거운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던 첫 번째 오심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의 핍박과 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하는 신앙적 유혹과 위기를 만난 자들에게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편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독자들에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완전한 구원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믿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암벽타기가 하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이 중간중간에 앙카 같은 것을 박아놓고 거기에 자일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하고 또 풀러서 다음 또 못에 또 걸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혹시라도 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거기에 걸어 놓으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냥 추락해서 비참하게 추락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를 붙들어 매놓으면 우리가 위험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것에서 풀려버리면 우리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미혹받고 흔들리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매고 십자가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춰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